오늘은 자격 없다 느껴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와 연락을 하다가 되게 좋은 소식을 하나 듣게 되었는데요. 어떤 소식이었냐면요. 친구의 영업 실적이 좋아서 이번 2분기에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제약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는 성실함도 가지고 있었고요. 또한 말도 되게 잘하는 친구였고, 또한 무엇보다도 처세술이 굉장히 뛰어난 친구이다 보니까 이 친구와 실적이 좋다라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인센티브의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알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구체적인 금액을 듣게 되었는데 제가 그쪽 직장 일을 안 해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상상 이상으로 그 금액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열심히 한 결과고, 또한 그 친구의 축하받을 일이기 때문에 이제 축하해 주는데, 한편으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면요, 좀 부럽다라는 생각이었어요. 되게 큰 금액을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 보너스로 받는다라는 것이 좀 한편으로 되게 부럽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그 조금 부러워하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야, 내가 봤을 땐 너도 제약회사 영업하면 되게 잘할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오랜 시간 너를 봤는데 너의 성격은 영업에 최적화되어 있는 친구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반 장난으로 저한테 했던 말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빨리 이 길로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제 특기 중에 하나인 행복 회로를 돌려보는 시간을 가졌죠. 그래, 만약에 내가 제약회사에 가서 좋은 실적을 낸다면은 아마 지금보다 조금 더 모아놓은 돈도 많을 거고, 아마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차를 타고 있을 거고, 내가 나중에 살게 될 집도 아마 지금보다 더 좋은 집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계속하다가 한 가지 질문에서 제 생각이 막히더라고요. 과연 그렇게 내가 잘 살고 있더라도 지금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는 차마 시원하게 답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물론 저는 지금의 생활을 굉장히 만족하고 지금의 생활을 선택했을 것 같지만, 이것들은 제가 그러한 직장 생활을 해보지 않았고, 또 좋은 직장, 좋은 연봉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들을 쉽게 선택할 수 있었지만, 만약에 정말로 좋은 직장과 좋은 연봉을 받는 사람이 그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것들이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진짜로 좋은 직장과 좋은 연봉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베드로라는 인물이에요. 사실 우리가 베드로라는 인물을 생각했을 때는요, 얼굴에 뭔가 수염이 되게 많을 것 같고요, 또 머리는 조금 까졌을 것 같고, 또 되게 허름한 옷을 입은 어부의 모습을 상상하는데요. 그러나 사실 이 당시에 어부라는 직업은 굉장히 괜찮은 직업이었습니다. 생선은 이 당시 유대인들의 주식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생선을 찾는 사람들은 언제나 많았고요. 또한 이 당시 1세기 당시 기록에 의하면요, 훈제 생선 한 수레의 가격이 양 100마리와 맞먹었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 당시에 생선의 가격이 얼마나 비쌌는지 우리는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요, 본인 소유의 배와 본인 소유의 그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사람은 하루 일해서 하루 품삯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요, 다른 여러 가지 사람들을 고용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즉, 베드로는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작정 예수를 따랐던 것이 아니라요, 그는 능력 있고 부유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던 결단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놓고 달려간 베드로에게는 당연히 열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믿음도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고요, 또한 누구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고요, 그 시간 동안 일어나는 모든 기적들을 직접 눈으로 경험했었어요.
베드로 눈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는 기적도 실제로 경험했고요.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오는 장면까지 그는 실제로 봤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인기를 함께 누렸던 사람이었고요. 예수님의 명예를 함께 누렸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베드로를 굉장히 이뻐하시고 아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고요. 또 수제자로 대우하셔서 그들만 따로 데리고 갈 정도로 베드로를 엄청 아꼈다라는 것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되어 가면서 아마 베드로는 이런 기분이었을 것이에요. 아, 내가 좋은 직장과 좋은 연봉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오길 정말 잘했구나.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큰 행복이구나. 이제 정말로 곧 예수님의 시대가 다가올 것 같다. 로마의 압제는 이제 곧 끝날 것이고 곧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시대가 올 것 같다. 이제 나의 남은 인생도 행복한 결말만 가득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인기가 많아지고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되어 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제 진짜 자기만 보고 따라오실 충신을 뽑는 것 같아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베드로는 외쳤습니다. 주님, 다른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진심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목숨도 바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눈앞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장담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배신하더라도 저는 절대 이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자부심과 확신에 찬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조금은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주님의 사역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고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것을 기대했으나 눈앞에서 예수님이 잡혀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마저 잡혀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갑옷을 입고 있는 경비병들이 날카로운 칼과 창과 채찍을 들고 있으면서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곧 폭동이라도 일으킬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이때 만약에 내가 진짜 잡혀가면 나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저 날카로운 창에, 저 날카로운 채찍에, 저 사람들의 발길질에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그 현실이라는 두려움이 과거에 베드로가 했었던 그 다짐과 그 장담과 그 외침은 전혀 기억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했었던 그 수많은 말씀들이 단 하나도 기억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일단 지금은 내가 살아야 할 것 같다는 그 생각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사로잡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2012년 12월 31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그날은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 날이죠. 저는 이때 2012년에는 이제 대구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는 조금 특별한 전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올해의 다짐 카드라고 해서 하나를 작성하는 것이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내년에 이제 큰 기도 제목 아니면 다짐을 한 3가지 정도 적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성스럽게 접고 강대상에 있는 이제 항아리에 봉헌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1년이 지난 뒤에 다음 송구영신 예배 때 그것을 돌려줘서 그 1년 동안 그 다짐을, 그 기도 제목을 얼마나 지키고 살았는지 확인하는 그러한 전통이 있는 교회였어요. 솔직히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때 2번, 3번에 무엇을 적었는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한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도 제가 1번에는 무엇을 적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뭐였냐면요, 2013년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어린 대학생의 나이였는데 이때 믿음이 쩔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 당시 이제 방황도 좀 그만하고 싶고 신앙도 한창 불타오를 때였어가지고요, 진짜 이 2013년은 주님의 말씀대로 한번 너무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짐 카드를 정말 정성스럽게 작성하고 이제 준비한 헌금과 그 다짐 카드를 함께 봉헌하고 이제 말씀 카드를 뽑았는데요, 마침 말씀 카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이었는데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 이번 1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렇게 이제 기뻐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예배 중에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이제 오더라고요. 이제 울산에 있는, 고향에 있는 친구였는데요, 울산에 있는 친구가 밤 12시라는 시간에 전화 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새해 인사하려고 전화했나 보다 라는 생각에 그 전화를 이제 끊고 다시 남은 예배를 마저 드렸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집에 가기 위해서 이제 택시를 기다리는데 그 친구한테 왔던 전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걸었는데 그 친구의 첫 마디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뭐였냐면요, 야, 지금 우리 대구다 나온나? 라는 대화였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 화려한 조명이 있고 빠른 노래가 이제 시끄럽게 나오는 곳에 우리가 자리를 잡아놨는데 그냥 공짜로 와라 라고 이제 전화를 끊는 거예요. 조금 솔직히 고민이 되더라고, 인간적인 생각이. 왜냐하면 방금 전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또 2013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응답을 받았는데 또 이제 오랜만에 고향 친구를 보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도 되게 크더라고요. 또 그 친구가 마지막에 했던 그 한마디, 자리 잡아놨어, 그냥 공짜로 와, 이 한마디가 이제 심금을 울리는 거예요. 진짜 고민이 되더라고요. 마지막까지 그렇게 이제 그 추운 날, 칼바람이 부는 날, 이제 택시가 이제 기다리는데 마침 택시가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그 힘들었던 마음을 정하고 기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기사님, 최대한 빨리 동성로로 가주세요. 동성로는 대구의 시내입니다. 가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또 제가 지는 걸 되게 싫어하는 성격이라 이왕 노는 거 제일 잘 놀아야 했어요.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놀았습니다. 그렇게 불타는 하루를, 새해 첫날을 보내고 다음날 이제 집에서 일어나서 짐 정리를 하는데 말씀 카드가 나온 거예요. 진짜 딱 그거를 보는 순간 너무 허탈하더라고요. 주님께서 나를 벌하실까 하는 그런 무서움도 있었는데요, 그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단 1시간도 지키지 못하는 내 모습이, 주님의 말씀을 단 하루도 버텨내지 못하는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세상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남들보다 더 심하게 세상 사람처럼 노는 그 모습이 떠올라가지고 도대체 주님 얼굴을 바라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시는데 정작 저는 사랑하시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용서하시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아가는 제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러한 생각들이 사로잡히니까
차마 주님께 나아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임원이라고 앞에 나가서 봉사하는 제 모습을 생각했을 때, 그것들을 상상했을 때 너무 역겨워가지고 도저히 부끄러워서 교회를 나가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베드로도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그래서 빈 무덤에도 달려갔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다락방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막상 내가 주님께 나아갈 용기가 없는 거예요. 얼굴을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 단 둘이 만나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둘이 만나면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은 거예요. 베드로야, 너 그때 왜 나 저주했니? 그때 왜 나 부인했니? 봐라, 내가 그때 너 부인한다고 말하지 않았냐? 너가 그때 그렇게 화내면서 목숨 걸고 나는 버리지 않겠다, 다른 사람이 그래도 나는 그러지 않겠다 장담했지 않냐? 그런데 너 했지 않냐? 이렇게 꾸짖으실 것 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나의 그 고백은 진짜 진심이었는데, 나는 정말 주님께 내 목숨을 바치고 싶었는데, 나 이렇게 살기 싫었는데, 과거에 내가 다짐했던 그 모습과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주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알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 3절을 보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인 시몬의 상태로 갈릴리에 다시 고기를 잡으러 나가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세요. 그것도 그냥 찾아오신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가장 익숙하고 베드로에게 가장 감격스러운 장면으로 나타나세요. 누가복음 5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격 없고 염치 없고 용기가 없어서 주님에게 나아가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만났던 그 장소,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런 주의 사랑 덕분에 베드로는 자격 없지만 부끄럽지만 다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아끼는 제자였기 때문에 그의 인생께 먼저 찾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잘 살고 싶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바울에게도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셨어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잘 살고 싶었어요. 선하게 살고 싶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죄가 뿌리 잡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 속상함을 얻어 미쳐버리겠다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진짜 돌아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로 다음에 있는 8장 1절과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내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먼저 내 삶에 다가와 주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격 없는 인생 가운데 먼저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오늘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사랑하는 안산제일의 모든 청년 여러분, 요즘 혹시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사회적 거리두기처럼 우리의 신앙도 거리둔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순절에 했던 혹시 성경 필사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아니면은 5월에 있었던 말씀 축제 다시 시작해 봄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의 행복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했는데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질 수 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지만 그 모든 갈급함이 주님으로만 해소될 수 있다. 그때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다짐하고 결단했잖아요. 혹시 그것들을 아직 지키면서, 아직 다짐하면서, 아직 그것들을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진짜 이번에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시 시작해보고 싶었는데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복음이라는 그 씨앗을 심어서 다시 자라게 하고 싶었는데 차마 그 이 세상이라는 현실 가운데, 그 현실이라는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그때 다짐했던 거 다 잊어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고민하고 번뇌하고 그 가운데 나는 자격 없다며 주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는 청년들이 혹시는 있지는 않습니까? 자격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지만, 어제도 넘어지고 오늘도 넘어졌지만, 이런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찾아오십니다. 주님께 나아갈 용기 없고 자격 없고 염치 없어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한 채 그저 얼굴 숨기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났던 그 장소, 우리를 만났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반겨주십니다.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리고 늘 한결같은 그 주님의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서 비록 자격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께 나아가고자 갈망하는 안산제일의 청년들에게 주님께서 진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안산제일의 모든 청년아,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격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고 우리의 다짐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넘어지고 낭망하여 있는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와시는 그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습니다. 날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하루를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안산제일의 모든 청년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괴롭게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